창세기 37장 11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조금 뜨는데 소리가 조금 뜹니다. 좀 낮춰주세요. 조금 깔아앉게 해주세요. 소리를. 우리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 말을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달라요. 듣는 귀가 다릅니다. 듣는 귀가 다르다는 것은 말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형과 요셉의 아버지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붙잡은 언약, 아버지가 붙잡은 언약, 그걸요, 절대 안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12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12아들을 12지파로 만들었다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우리가 볼 때요, 형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못 보는 것이 뭐였냐면 요셉을 그냥 자기 동생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그 언약적 꿈이 그게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 그걸 본 게 아니고 우습게 봤어요. 저기 무슨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 아버지가 저를 너무 아끼니까 저기 철이 날뛰는 거지 뭘 제가 아무도 못해. 렘넌트를 보는 우리 교사의 눈이고 교역자, 우리 중직자의 눈입니다. 특히 부모님이에요.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말씀이 언약으로 우리 부모에게, 선생에게, 중직자에게 담겨야 돼요.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자, 8을 학원 모범 메시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치유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 주간 저에게도 막 폭발같이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대전에서도 전화 오고 막 전국에서 계속 전화 와요. 왜냐? 영적인 병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이건요, 쑥으로 들어갔다가도 나오고 귀 들어갔다가도 나오고 이게 나무 집에 들어갔다가 또 우리 집에도 오고 이게 오만 현장을 순회하다가 돌아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정신질환 좋아졌다가 또 귀 나오고 괜찮아졌다가 또 도지고 미칩니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이게죠. 그래서 정신병 돌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신병이면 온 가족을 다 정신병 만듭니다. 잘 결단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요. 잠도 안 자고요. 잠이 올 수 있어야지 뭐. 여기다가 모든 힘을 다 소진합니다. 이게 뭘로 보입니까? 우리는요, 이걸로 봐야 돼요. 전도 문으로 봐야 됩니다. 고쳐서 낫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구원의 축복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가문에 임하고 후대에게 임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상 가문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인생 바꿔버려야 돼요. 운명을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계속 고생해요.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해결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바뀔 겁니다. 왜냐? 워낙 딴 것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딴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으로, 너무나 세상 것으로 각인되고 육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립니다. 뭐가 저기 축복이고 뭐가 저기 응답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이 뭡니까? 이거요. 그래서 시커먼 사람도요, 태어날 때 시커멓게 태어난 사람도 매일 한번 화이트로 뭐고 이거 뭐 있잖아,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계속 닦아 보이소. 한 30년만 닦아보라니까. 닦아보면 허였습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거울 보는데 그렇게 보여요, 사람이. 30년만 해보라니까. 뭐가 중요한지 압니까? 각인된 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이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내게 각인된 것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사람을 볼 때도요, 제일 안 바뀌는 게 뭔지 압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이고 아내가 남편을 보는 눈이 안 바뀝니다. 내가 자식을 평생 30년을 키웠다면 30년 내 자식을 봐왔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각인이요. 이게 뿌리 내려야 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내게 체질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이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고 왜 우리에게 말씀 받으라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 프로블럼. 여러분이 사람 욕을 수십만 번 해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 데 이상이 없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인된 것, 뿌리낸 것, 체인된 게 안 바뀌어갖고 후대에게 또 이 고통을 안겨줘야 한다는 거야. 구원과 상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내게 각인된 것을 바꾸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바꾸는 요 시작을 한번 해보라니까. 이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을 하는 시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237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5명 렘넌트를 유 목사님이 또 이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5명. 근데 이 5명 평상시에 안 나오는 인물이 하나 나왔어. 아브라함.
뭐 요셉은 늘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언약이에요. 이거는 믿어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걸 줬어요.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그러면 아들을 줘야 되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날 그 씨가 바로 너의 후손이다. 너의 후계자다. 100세 때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는 뭐냐 아무 가능성이 없는 절대 불가능한 나이 100세 때 이삭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말씀하시고 절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거 알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언제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이삭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노망이 들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이삭 데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스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합니다.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자예요. 없는 자 속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절대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불가능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 속에 하나님 뭘 하길 원하냐? 나에게 절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믿음. 아멘. 혹시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게 보입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절대 불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해 보여요.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 내게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잘 안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이소. 충성하이소. 충성하시다가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우리 후대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옵니다. 뭘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직이 아니다는 증거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요셉은 가장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빗나갈 수 있는 시기예요. 방황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그 꿈이 바로 뭐냐? 언약적 꿈이에요. 이 꿈 하나로 요셉은 그냥 버틴 게 아닙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만남을 살리는 쪽으로, 어떤 사람도 살리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상처 많은 사람 특징이요, 사람 자꾸 힘들게 합니다.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고, 아내 잘못 만나서 그렇고, 목사 잘못 만나갖고, 교회 잘못 만나갖고, 계속 원망입니다. 요셉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목사님이 축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이다. 이걸로 싹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원망 한번 해보세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안 나요.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기회를 주셨다. 시골 교회처럼 보여지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내게는 기회다. 왜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니까 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훈련받고 나를 통해 교육받는 이 렘넌트들을 통해 갖고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 날을 기대한다. 그게 원네스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려버려요. 여러분 어느 정도 살리는지 압니까? 이 개인 살리는 것부터 만남을 살리는 것부터 살리다가 나중에 가족 다 살리지요. 가문 살리지요. 애굽 살리지요. 전 세계를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원망 끝이 없습니다. 원망하다 계속 해보라니까 나중에 사람 다 잡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다 잡아내는데. 제가 여러분에 약속합니다. 사람은 100%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처럼 보인대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병 없는 사람 없어요.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그게 크고 작고 어떨 때는 드러났다가 감춰졌다가 할 뿐입니다. 사람이 약간 능력이 있어 갖고 감출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다 있습니다. 조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옷을 잘 입어 갖고 감추고 있고요. 마스크 잘 해가고 감추고 있는 거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감추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 있습니다. 어느 날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마소. 따라서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다가 어느 날 당한다. 목사한테도 기대하지 마이소. 너무 많이 기대해버려. 아이고 우리 주목사 저 얼굴 허우대 멀쩡하네. 목소리도 괜찮네. 참 기대가 되어진다야. 뭘 기대해요? 그리스도 잡으세요.
아유, 이도훈 장로님이 인제스야 좀 아멘이 크네. 이 모세 보세요. 모세 어릴 때입니다. 사실 모세는 태어나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태어나면 안 되는 인간이라니까. 근데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죽어야 돼요. 차라리 안 태어나, 엄마가 생각할 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그게 할이 됐겠어요. 이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하고 장가 갔더니 레위 여자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 이 말입니다. 언약 확실한 가문이에요. 거기에 누구냐? 여자예요. 이 여자. 한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 왔냐? 그리고 이 애굽에서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언약, 이삭, 야곱을 통해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아멘.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요즘 우리 말에 237 5천 종족 살릴 언약, 아멘. 딱 잡아서. 목사님, 저도 이런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 엄마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좀 바꿔주세요. 나는 진짜 야곱 같은 요셉으로 키운 야곱 같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바꿔주세요. 지금 못 바꿔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세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야곱이 되고 여러분이 한나가 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이 생깁니까? 한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세요. 어릴 때에 각인된 말씀, 복음, 이건 평생을 갑니다. 떠나질 않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장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어디서 각인 체질을 바뀝니까? 미디안입니다. 모세가 정신 딱 차려보니까요. 엄마가 어릴 때 그 나를 젖먹이면서 준 그 언약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이때 모세 오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반전되어지는, 완전히 뭐냐? 틀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꿨다니까. 뭘로? 나는 전도자다. 나는 출애굽의 주역이다. 나는 영적 지도자다. 할렐루야. 내가 육신껏 가지고 애굽을 지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나를 불렀다. 아멘. 여호수아 1장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안 나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와의 종, 또 다음 여호와의 종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나옵니다. 40년을 모세와 함께 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응답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 보세요. 아무리 날고 기 보세요. 아니 모세가 없는데 무슨 여호수아가 있겠습니까? 갈렙이 있겠어요. 모세가 있어야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의 특징이 뭐냐? 강단의 제자였어요. 여기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결판 내버렸어요. 여기서 끝내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도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 그냥 오게 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유광수 목사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도해 주신 분은 김성윤 목사님이셨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그분을 만나게 한 이유가 저에게는 확실히 보인다니까. 맞다, 이거구나.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응답이 없는데 저는 받았어요. 이거 하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문제와 사건, 일을 만날 때마다 뭘로 결정을 했냐? 강단입니다. 찾아봅시다. 찾아보시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할렐루야, 그 말씀.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어릴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 궤 옆에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 엘리가 너는 거기서 자라. 할렐루야. 너는 거기서, 그게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직자들이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요,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응답이 없어. 응답이 3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해 맡긴 포지션이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언약궤 옆에 갖고 누워갖고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데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불렀다. 한 2번, 3번째 오니까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나 보다.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 옆에서 들었다니까. 이 언약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다니까. 다윗에게 언약궤와 언약궤를 둘 성전. 그때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만드세요. 예배에 집중. 지금 자리 배치 잘해 놓으셨는데 생각 좀 하셔야 돼요. 렘넌트들 앞에 오게 만드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급한 게 뭐니? 그 급한 불 끄다가 나중에 다 태워버려요. 진짜 장로님들이 정신 딱 차리셔갖고 렘넌트들에게 말씀 들어가고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30년 준비한다니까. 렘넌트들이 헤매고 다니게 만들 겁니까? 장로님들 렘넌트를 보호하고 장로님들 렘넌트를 뒤에서 탁 후견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배경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식장 하는 사람들도요, 양식장 하는 사람들 어디에 제일 신경 쓰는지 압니까? 어디에? 아이고 올해 많이 풍년했네. 여기 신경 안 씁니다. 다음 해에 갈 씨를 준비합니다. 씨 준비한다니까. 그게 다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응답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지금 막 정신 팔려갖고 있을 때에 후대 다 죽어버려요. 자리 배치 다시 하세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내 생각이 바뀌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고 사람 말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사람 말 많이 듣지 마세요. 사람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 하마할수록 여러분은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에 역사하시지 사람의 말에 역사하지 않소.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왜 우리가 RUTC를 한지 압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시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껍데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길이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영적 기지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발판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영적 작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달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 중직자님들, 칠학교 위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